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날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첫 시간 저희들이 시간의 시별조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1년 일본 NHK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요,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대요. 이때 응답자의 36%가 기독교를 갖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982년도였어요. 지금은 일본의 숫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선교를 많이들 지금 가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일본이란 나라가 어려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고 영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나라이고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나라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것을 내가 가지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전도가 좀 부족해서 지금 1%도 안 되는 숫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항상 힘써라.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늘 복음에 전파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그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어요. 물론 4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그의 그 잘못된 죄목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의 잘못된 것은 그것이 지워지진 않잖아요. 그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이런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혹시 돌아갔을 때 해코지 당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죽인 사람, 그의 가족들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애굽에 있잖아요. 사실 두려움 가운데 모세는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가라 라는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겠지만 그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때 제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어쩌면 자신이 붙잡힐 수도 있고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가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선지자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갔어요. 물론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도 있고 요나처럼 가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발걸음을 돌린 이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요, 그들은 자신의 만족이, 그리고 자신들의 해야 할 것이, 자신들의 민족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외쳤어요. 선지자들이 늘 외쳤잖아요. 신약에 가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시고 70명을 보내기도 하세요. 이때에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그 말씀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었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간수장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사명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왜?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민족들로 인하여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만 택하셔서, 우리만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오직 성령으로 너희들 충만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요,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시는 분들 가운데 8명에서 10명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잖아요. 아직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너무 좋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그냥 말씀을 들으니 그냥 말씀도 듣기 좋으니까 그냥 오시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곳을 물론 가득 채워주세요, 이것도 기도하지만 지금 오신 분들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마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처음에는 선생이요,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가 선지자요 라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물들어 오던 여인이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지금 오시는 분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전에 몰랐던, 목말랐던 것조차 몰랐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말씀을 통해 찬양과 우리의 이 신앙의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심을 통해,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너희들의 그 모든 갈증은, 너희들의 그 모든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어진다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숫자 막 늘리고 교회 커지고, 여러분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이 찬양 얼마나 가사도 많습니까? 승리를 얻었네, 뭐 마귀를 쫓았네, 막 뒤에 엄청 다 붙어요. 근데 후렴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이 모든 건 지금 여기에는 다 예수 이름으로 해요. 지금 아시지만 이든이가 아직도 설사하잖아요. 제가 이든이 배를 만지면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더드림교회 이름으로 나아가서도 안 돼요. 제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수완이로 왔고 우리 교회 너무 예쁘고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 예배하고 서로가 교제함으로 내가 변화된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진 않잖아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전에 좀 많이 걱정하셨던 분인데, 많이 고민하셨던 분인데, 항상 어두우셨던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이 다르네. 저번 말씀하시는 게 달라졌네. 예전에 어떡하지? 아이고 하시던 분이 지금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달라지니 나도 궁금하다,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변화된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에도요, 교회 가자,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당신 벌 받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엄마가 달라졌네, 아빠가 달라졌네, 교회 그렇게 열심히 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달라졌네, 나도 그럼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기를 먼저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도 그가 바로왕 앞에 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벌벌 떨던, 훈련 받았던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도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냥 쟤 골리앗 저러다 지치겠지,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소리 듣고서 이게 도대체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깔볼 수 있어, 이거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그가 어떻게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도 70명의 사람들도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쫓아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마가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로 고민하고요, 걱정하고 계산하면 전도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다녔어요. 아시죠? 노방전도 노란색 띠에 글씨 할렐루야 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전엔 이 말이 가능했어요. 요즘에는 이 말도 못해요. 그거 다 띠 메고
팻말 들고 우리 교회 식구들 같이 막 30-40명이 막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전도했어요. 토요일마다. 근데 그때도 사실 제가 창피할 때가 있었어요. 괜히 아는 친구 만나면 어떡하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어떡하지? 괜히 젊은 애들 오면 살짝 돌리면서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화요일 날도 저희는 사랑의 차전도라고 했어요. 차를 끓여가지고 커피랑 차를 끓여서 교회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 가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12시에 가서 일단은 놀이터 주변에 있는 가게들 다 방문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차 들이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드린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한 거, 여름에는 시원한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막 붙들고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렇게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창피함도 있고 주저함도 있어요. 막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계산한다고 여러분 그 계산대로 다 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계산대로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랑 다를 게 없죠. 그냥 우리가 만든 신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세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대로 안 되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더 크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렇게 3년을 같이 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정말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 3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지? 누가 큰 자냐? 막 이러고 있던 애들이 성령을 받으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마음 다 없어졌잖아요. 오직 예수를 위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결국엔 그들 모두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 다 주를 위해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얻은 이 기쁨 너도 느껴야지. 너도 천국 가야지. 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애통하는 마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심령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내 모습 보고 나 수영 못하는데? 나는 나이가 있어서, 나는 연약한데? 나는 어린데? 그것이 아니라 애통하면 뛰어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튜브만 던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물속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시고 본인이 죽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기에.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입술로 늘 그냥 예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앞에서도 말씀드린 감사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 모든 말이 바뀔 수 있는 것도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듦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변호사셨던 분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고 주의 종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 되시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냥 변호사 할 걸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 변호사 일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보는 서류 보면 정말 방대합니다. 어떻게든 재판에 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위해, 하나의 케이스를 위해 계속 그 종이들을 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훑어보고 또 클라이언트 만나가지고 대화해야 되고 법정에서는 또 싸워야 되잖아요.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어져 보니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 왜? 콜링, 소명 때문이다. 계산하고 따져보면 못 가는 길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길을 제가 사춘기 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차라리 집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계산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전도자로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사실 제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됐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8명에서 10명의 믿지 않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이분들 꼭 여기서 예수님 만나야지. 만나고 함께 천국 가야지. 이 마음이 저에겐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전도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늘의 말씀처럼 네 직분을 다하라. 전도자의 직분을 다하라.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또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